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제4강 형식적 죄의에 대한 지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2절부터 9절은 패역한 남유다의 죄악상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비가였습니다. 이어진 본 단락은 유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하나님 섬김을 지적하며 삶의 전 영역의 개혁을 촉구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10절부터 20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 촉구입니다. 10절 말씀이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유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지적하시는 서론적 언급이신데요. 즉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 내용입니다. 이 본절은 명령형 동사를 2번 반복하여 자신의 뜻을 강조했던 2절과 비슷한 구조가 됩니다. 2절에서는 하늘과 땅이라는 증인을 소환하는 법정적인 표현이었죠. 그런데 본절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 청종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유다를 향해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똑같았다는 의미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 관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캐치네는 본래 정결하다라는 뜻을 지닌 카차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국가의 중대사 및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 유다 전체 백성들을 지칭한 표현이고요. 따라서 이는 계층의 구분 없이 유다 백성 전체가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앞선 9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지은 죄로 인하여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란 이름을 가진 유다 백성들이 그와 동일함을 지적한 거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동의 대구법을 사용해서 촉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이 대구를 이루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는 내용이 대구를 이루고 있죠. 이러한 동의 대구법은 보다 강조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죠. 두 번째는 형식적 신앙을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소주제가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형식적 제사에 대한 지적 및 책망입니다. 이에 대한 11절, 12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11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무수한 재물은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각종 제사에서 드렸던 많은 재물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재물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그런 반어적 질문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나 제물이 무용함을 말씀한 거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마음의 진정성이나 삶의 변화와 상관없이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사는 그 드리는 행위보다 그 마음이 100배, 1000배 중요함을 몰랐던 거죠. 대개 이방 종교는 삶과 관계없이 제사만 드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 이방 종교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제사나 예물을 드리는 형식보다 마음을 더욱 중시 보시는 것이죠.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 하반절에서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살찐 짐승이란 유다 백성들이 드린 제물이 매우 품질이 좋은 짐승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구약시대 말기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했던 병든 것, 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역시 삶의 변화는 없고 세속적이거나 육신적 목적의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할 때 이 기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기본형 하페츠는 본래 관심이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해 몸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우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파생이 되었는데요. 이에 강한 의미의 부정어 로가 함께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유다가 드리는 제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기뻐하지도 않으심을 천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면 역시 하나님은 외형적 행위보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이를 중시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본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사 이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는 왜 저들이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값비싸고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복을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날 교회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 아는 것과 동일한 양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을 한 거죠. 여기서 내 마당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체라이는 구획된 뜰을 의미하는 명사 하체르의 복수형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나의 마당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복수형이 사용된 것은 당시 성전이 바깥뜰과 안뜰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당만 밟는다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함을 전제한 표현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이 함유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성전을 짓밟고 유린한다는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자적 의미에서 유추되는 것으로 밟을 뿐이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기본형 라마스가 짓밟다 또는 밟아 뭉개다 또는 유린하다, 무시하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는 계시록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요.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식적 제사의 관행에 대한 단호한 거부입니다. 이에 대한 13절부터 15절은 내용을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3절 상반절에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헛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회는 쓸모없고 무익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는 재물 자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즉 중심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런 제사와 제물은 가져오지도 말라는 뜻인 거죠. 여기서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할 때 다시 말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로 토시프는 부정어 로가 동사와 사역, 미완료형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처럼 부정어 로와 미완료형 동사가 결합되게 되면 절대적, 영속적 금지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는 이 명령이 단지 일회성의 경고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영원토록 지속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물이나 제사나 예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그들의 중심이고 마음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두 번째는 13절 중반절에서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분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토레트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희생제물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60회 사용이 됐는데 본문에서는 향료를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내게 하는 것을 가리켜 사용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향을 피우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헛된 제물과 분향은 모든 제사를 충칭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중심이 바르지를 못하면 그 어떤 제사나 예배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가증히 여기는 바요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에바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싫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동성연애나 우상숭배나 인신제사나 흠이 있는 재물 등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만큼 중심이 바르지 못한 제사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그런 뜻인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과 뜻, 중심을 다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은 가증스러운 행위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13절 하반절에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앞선 내용은 재물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러나 본절은 정기적으로 모이는 집회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월삭은 매달 초하루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대회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크라는 불러내어 형성된 모임이란 뜻인데요. 6월절의 첫날과 제7일째 되는 날, 그리고 안식일이나 또 초막절의 첫날과 제8일째 되는 날 등을 대회, 즉 미크라의 날로 유다 백성들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웃을 착취하는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행태를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심판하실 것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에 지적하신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에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이 부분을 보다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14절에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본절은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란 단어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이처럼 목적어가 동사와 주어보다 앞서 나오는 것은 그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은 너희라는 단어를 한 번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에는 월삭과 정한 절기 앞에 모두 이 단어가 부착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면 너희의 월삭과 너희의 정한 절기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너희란 단어를 반복한 것은 그 절기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월삭이고 너희만을 위한 너희만의 절기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15절에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앞선 내용은 잘못된 제사와 제물에 대한 지적이었죠. 그런데 본절은 기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의 기도는 그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여기서 너희가 손을 펼 때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의 모습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손바닥을 펼친 후 양팔을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올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눈을 가리우고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죠. 저들은 당시 기도를 오랜 시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 많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으실 것을 말씀한 거죠. 그 이후로서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행이 차고 넘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토록 많은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을 모르고 부끄러워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피를 묻히고도 씻지를 않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개혁 촉구입니다. 앞선 내용은 악행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기에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천명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단락 16절, 17절은 신앙개혁을 촉구한 부분입니다. 신앙개혁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강조됐습니다. 그 첫째가 회개하여 악행을 멈추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을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기본형 라치는 더러운 몸을 물로 씻는 단어, 그 신체적 정결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특히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몸을 씻어야 하는 규례를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끗게 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자카는 구약 성경에서 모두 10번 사용이 됐는데요. 주로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도덕적, 윤리적 성결을 추구함을 이야기하신 건데요. 다시 말하면 진정성 있는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개혁은 회개가 그 끝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선행을 행하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의의 행위를 나열한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선행을 배울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선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 야타브는 무엇이든지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배우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라마드는 반복된 학습이나 노력 등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습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선한 행위가 습관화되도록 반복하여 행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공의를 구하며 할 때 이 구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 따라시는 본래 길을 발로 밟아 단단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견고케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러한 명령의 1차 대상자는 법을 집행하고 심판하는 재판관들일 것이고요. 즉 법을 공정하게 시행해야 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 사회의 약자들을 도울 것을 말씀을 했죠.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을 도울 것을 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 당시로서는 육체적이나 물질적인 측면의 약자를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먼저가 영적인 측면이고 이어 물질적인 측면에 대한 교훈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상반된 극단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18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변론하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니 우아케아는 접속사 와우에 시시비비를 꼼꼼히 따져본다는 뜻의 동사 야카흐의 1인칭 복수 연장형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연장형은 반드시 변론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변론은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뜻은 아니고요. 이미 잘못은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유다의 용서를 전제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8절 하반절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만일이란 의미의 불변사 임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된 가정문인데요. 또한 직유법이 사용된 동의적 대구 문장입니다. 주홍과 진홍이 대구를 이루고 눈과 양털이 대구를 이루고 있죠. 여기서의 주홍과 진홍은 유다가 그동안 지은 죄악상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눈과 양털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상징합니다. 말씀의 논점은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 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음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은 아닙니다. 도리어 불가능함을 강조한 역설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역설한 바가 있죠.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세 번째는 19절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하신 용서의 조건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 사마은은 본래 귀를 기울임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아울러 들은 바에 마음으로 동조하고 몸으로 순종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하면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뜻에서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가정하여 은혜를 약속하신 것이죠. 네 번째는 20절에서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앞절과는 상반된 의미로 불순종의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임을 경고한 말씀이죠. 어찌 보면 이는 최종적 선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선택이란 두 가지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전적 성도들 자신의 의지와 결정에 달린 문제가 되겠고요.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과 책임 역시 자기 자신이 져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신앙은 이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10절과 14절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이사야는 10절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한 거죠. 근데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14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문장에는 월삭과 정한 절기 앞에 모두 2인칭 복수 소유격 전미어가 부착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직역을 하면 너희의 월삭과 너희의 정한 절기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죠. 이처럼 너희란 단어를 반복한 것은 저들이 드리는 제사나 예배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월삭이고 너희만을 위한 너희만의 절기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도 않은 채 무조건 하나님은 제사만 드리면 기뻐하시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지적하기에 앞서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릇된 종교 행사만을 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오늘날의 교회들과도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조건 교회만 나와주면 그저 감사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삶과 관계없이 주의를 지키고 헌금만 해주면 목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교회나 성도들이 주님 뜻, 주님 말씀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목회자들부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그저 사람들 기분 맞춰주는 축복 일변도의 설교로 변질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이런 설교는 그저 사회윤리 강좌로 퇴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의 근본적 원인이 바로 진리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절대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즉 올바른 진리 선포의 절대성을 제시하셨습니다. 교회나 성도나 말씀 깨달음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은 다 무용한 까닭입니다. 그것은 마치 다름질하는 선수가 향방 없이 달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격투기 선수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먼저 바른 말씀을 듣고 배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11절 상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랬습니다. 11절 하반절에서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은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12절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어진 14절에서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저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절기들도 결코 받지 않으실 것을 천명한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가 역겹다는 의미로서 가증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월삭과 정한 절기도 싫어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가 주님 뜻, 주님 마음에 보다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노력과 애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마음에 합당치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바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야말로 최상의 제물, 엄청난 양의 제물, 그리고 가장 고귀한 가치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어진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뜻, 주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결론은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만이 답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배 자체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면 모두가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올바른 하나님 섬김을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했음을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마음이라는 귀한 진리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올바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살아감으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